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누군가에게 속으면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은 것이 큰 돈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었다면 잠도 못 주무시고 병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속았으면 탓이라도 할 텐데 자기 자신한테 속고 나면은 누구한테 탓도 못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속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 속으면은 인생을 그르치게 되는데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명예도 다 상실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속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조심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속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속는 이유를 잘 알 때 그 속는 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좀 기가 얇아가지고 누구한테 잘 속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3년간 다니는 중에 광주에서 서울까지 매주 왔다 갔다 고속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수 있을 텐데 고속버스를 어느 날 탔더니 멀쩡하게 차려입은 신사들이 올라와가지고 시계를 파는데 이 시계로 말할 것 같으면은 눈치채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시계를 제일 잘 만드는 스위스산입니다. 널리 선정기간이어서 이 시계를 여러분 여기 계신 분 다한테 드릴 수는 없고 몇 분만 추천해서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가 펄쩍 뛰죠. 그러면서 번호표를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설명을 하더니 발을 쿵쿵 긁으면서 지금부터 당첨 번호를 부르겠습니다. 15번! 제가 설마 당첨이 됐으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내 것이겠어? 그래도 제가 받았으니까 번호는 봐야 되죠. 봤더니 15번인 겁니다. 이야, 이게 웬 형제냐?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시계를 받아들자 그분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이 시계가 50만 원짜리입니다. 그때는 큰 돈이죠. 20년도 넘었으니까. 그런데 시계는 무료로 드리겠습니다만은 세금을 10% 내야 됩니다. 5만 원을 이제 일주일간 가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대학원 다니면서 일주일간 우리 집사람한테 돈 받아가지고 가서 쓰는데 그걸 갖다 이제 이거 좀 다른 데 좀 아껴 쓰고 사야 되겠다. 아, 그게 욕심이 어떻게 나든지 그러냐고 그러면 5만 원 주고 시계를 샀습니다. 아, 그게 세금이라고 그러니까 산 것도 아니죠. 무료로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가 다음날 잠자고 일어나니까 시계가 죽어 있었습니다. 시계가 죽어 있었는데 그때서야 생각이 나. 이거 내가 이제 속았구나. 정말로 깜짝 속았습니다. 사실 제가 15번 그랬을 때 내 손에 쥔 것이 15번인 것 딱 순간 어떤 생각은 야, 이 어려운 신학생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썩고 말았습니다. 왜 제가 그게 속았을까요? 저는 썩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그 사람들의 잘못이기도 하는데 멀쩡하게 차려입은 이 신사들이 와가지고 시계를 보여주면서 내 마음의 욕심을 싹 불어넣는 거예요. 야, 저 시계 갖고 싶다. 그 생각이 들게 욕심 때문에 눈이 먼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번 당한 기억이 있는데 한번 당했으면 말아야 되는데 또 한 번 당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잘 당하더라고요. 요즘에 부안 시내에 보니까 프랑카드에 어르신들한테 떴다방 조심하라고 그렇게 프랑카드가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은 어르신들도 물정을 잘 모르시니까 아들들, 딸내들이 와가지고 준 용돈 그 꽃말에다 꼼쳐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먹지도 않고 뭐 좋은 옷이라도 좀 사입으면 좋은데 그것도 않고 있다가 떴다방한테 그 신사들한테 갖다 바칩니다. 자, 얼마나 이 썩는 것이 참 허망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어르신들 좀 조심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돌아가는 이치 현대의 사기 행각이 얼마나 심각한지 어르신들은 따라가지를 못해요. 좋은 말이고 좋은 거니까 나를 위해서 주는구나 그 생각 때문에 어른들 뿐이십니까? 요즘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속게 돼 있습니다. 남의 것을 왜 공짜로 가지려고 한다든지 나에게만 특별히 선물이 온다든지 이런 거 욕심을 못 버리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활 속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라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살로메라는 여인이 세베대의 부인인데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명 만들기도 어려운데 2명이나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었으니까 참 복받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뭐하러 찾아왔냐면은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거든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러 온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야고보를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기도하러 따로 데리고 갈 때 이 두 아들은 빼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세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로 데리고 다녔어요. 특별히 어렵고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데리고 다녔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3명은.
그러면은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가 생각할 때, 아, 내 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구나, 잘 됐다, 그러면 될 일인데, 이 신경 쓰게 하는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제자니까. 그런데 신경이 쓰인 거예요. 내 아들을 좌우편에 앉혀야 되는데 베드로가 한쪽 앉아버리면 내 아들은 하나는 못 앉는다, 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인척관계인 살로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지요. 이 인척관계니까 아들을 둘이나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했겠어. 서로 육신적으로 형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귀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있어가지고 좀 신경이 쓰이니까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이 살로메가 말한 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살로메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할 날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는데 요즘에 최순실처럼 대통령 옆에 앉아가지고 좀 측근으로 살기 위해서 그랬나 봐요. 그러다 지금 망쳐들었습니다마는 대통령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바로 유대 왕으로 앉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인간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믿으면 예수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 축복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이 축복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 이 착각을 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러고 만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있었던 10명의 제자들 분을 냈다고 그랬습니다.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치맛바람이 쐬도 어진간히 쐬야지 세상에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고 우리는 뭐냐 이거야. 그래서 10명의 제자가 분을 내가지고 아주 다툼이 일어났더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도 똑같은 거예요. 야곱과 요한과 야고보만 아니에요. 10명의 제자도 화가 나가지고 이 일을 못 참아서 서로 싸우고 분위기가 아주 안 좋게 돼버린 거예요. 이 12명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 이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제자마저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몰랐다. 이 세상의 영광은 십자가 없이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영광이에요. 이 세상은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영광만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지요. 아니, 십자가도 지지 않고 무슨 영광입니까? 쉬운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스럽게 해야 또 주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시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안 주고 그냥 영광만 들려면 되겠나.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제자들이 2명, 요한과 야고보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이 다 아주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리고 받으셨던 그 영광처럼 십자가를 반드시 진 다음에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듯이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부활의 영광도 알고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욕심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자기 스스로 속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쏟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봐봐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남은 거 하나도 없어. 공허한 것밖에 없어. 젊었을 때 좀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은퇴하고 나서 예수 믿으란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예수를 믿어야 그 영혼이 풍요로워지고 십자가를 먼저 져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마다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얻으려고 하니 되겠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키웠던 사람이 조카 롯입니다. 자기 형님이 죽고 그래서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축도 롯의 가축도 아주 많아져가지고 서로 종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롯아, 이제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 수도 없게 됐다. 좀 나눠서 살자. 저 사람들 종들 저 시끄럽게 하니 얼마나 성가시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렇게 조카 롯에게 말했더니 롯이 말이죠. 이 작은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작은아버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작은아버지 먼저 선택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작은아버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작은아버지 우하면 내가 좌하겠습니다.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말을 듣자마자 기름진 땅에 있는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롯이.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을 해보고 그 지형을 생각해 보니까 롯도 심정은 이해는 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롯이 서 있는 그 지역은 한쪽은 평야지대가 싹 펼쳐진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고요. 한쪽은 산악지대예요. 여러분인들 평야를 선택하겠습니까? 산악지역을 선택하겠습니까? 롯이 작은아버지한테 작은아버지 먼저 선택하세요 그랬으면은 작은아버지가 평야를 선택하면 어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살겠냐고. 그래서 말도 않고 평야를 선택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몰랐어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죽을 자리로 들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의 그 뜨거운 불을 경험을 하고 자기 아내를 거기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둘러봤더니 에덴 동산처럼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작은아버지한테 작은아버지 제가 산악지대로 갈게요. 이래야 맞잖아요. 영이 열린 사람은 그거예요. 그런데 영이 안 열려 있으면은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차만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내가 작은아버지 먼저 선택하세요. 그러면 작은아버지가 평야를 선택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사실은 롯이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아들처럼 키운 이 롯이 작은아버지 먼저 선택하세요.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작은아버지가 롯한테 그랬을 거예요. 아니야, 네가 좋은 데로 가. 역시 너 또 거기로 갔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영안이 열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볼 줄 알았고 롯이 대처를 잘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쓰라린 아픔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욕심 때문에 쏟고 또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말을 합니다.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겠냐? 묻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순교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내가 마시는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냐? 묻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대뜸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눈이 깜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렸더라면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섰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남선교회 그 방에 가면은 바둑들을 재밌게 뒤고 계시던데 저도 바둑은 잘 모르지만은 재밌게 뒤어봤던 시절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프로들은요, 바둑 하나를 놓기 위해서 1시간을 생각해요. 1시간 더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 하나 뚝 놓으려고. 아니, 세상에 그냥 놓으면 될 건데 막 답답하게 1시간을 생각해. 왜 그럴까요?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놓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놓을까? 아니니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바둑 한 수 놓기 위해서 1시간 이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마추어들 어떻습니까? 또 탁, 또 탁. 3초도 안 걸리죠? 그리고 나중에 죽었네? 이러는 거죠. 왜 그래요? 길을 모르잖아요. 바둑에 대해서 눈이 안 띄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욕심내 그냥 잡을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놓으면 잡고 저렇게 놓으면 상대방도 있는데 혼자 바둑 둡니까? 생각 많이 하고 뛰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욕심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영이 완전히 흐트러져 가지고 이 영의 눈을 깜깜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속는 인생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 세계를 바꾼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계 바꿨습니다. 사고를 바꿨습니다. 그는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수님의 능력도 행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만 갖다 만져도 질병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다 내가 내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는 그 많은 주님의 일을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구원을 떨림으로 이룹니다. 아니,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시끄럽게 떠들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도 나의 구원을 떨림으로 이룬다고. 내가 선택받은 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내가 버림받을까 떨림으로 이룬다. 영의 눈이 떠 있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생활하는데 결국은 그게 그 사람을 인생을 멍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선택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셨던 세계, 우리도 똑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심이 있으면 우리 주님과 동몽이상이 되고 맙니다. 똑같은 걸 보고도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동몽이상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말을 이렇게 써 있어요. 서로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생각이나 이상이 다르거나 겉으로는 함께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동몽이상이 사전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동몽이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동몽이상이 되면은 왜 같은 일을 놓고 요한과 야고보는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려고 있는데 똑같은 현실에서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들은 왕의 왕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동몽이상 아닙니까?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동몽이상이 될 때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고 축복만 해달라. 주님이 너희들에게 축복한다는 말씀은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았을 때 내가 너한테 축복해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축복만 머릿속에 들어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 십자가 사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몽이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복된 길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스테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는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영이 열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에서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증상모략을 하고 거짓 증언을 세워서 재판하는 사도 바울, 그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고 주님과 동몽이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스테반이 받았던 그런 축복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 그 사랑 어찌 다 말로 다 설명하고 형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따르지도 못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영안을 밝히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